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 어마어마한 지상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가, 정치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려면 내 능력, 공부 뭐 이런 걸로 안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제자들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될 때가 이때입니까? 안전하게 살 때가 이때입니까? 건강하게 살 때가 이때입니까? 완전히 육신적인 답을 했습니다. 동문서답을 했는데 영적인 말을 할 때, 영의 말을 할 때 육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안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창조하여 이 세계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려야 한다. 육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성령 시대가 열려야 하는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에게 명령한 것을 성령을 받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가서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건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하여 가서 기다리라. 이 엄청난 지상 명령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지상명령을 주시고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멍청하니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볼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멍청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 너희가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현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현실로 돌아가서 이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엄청난 지상 명령과 함께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현실로 돌아갑니다. 오늘 12절이 현실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현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현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나타내고 기도하고 했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자 이들에게는 놀라운 무서운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위기였나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였나요? 여기에 보면 놀라운 위기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지도자,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지도자, 그들을 뭡니까? 삶의 원칙을 가르쳐줬던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없어지면 그 나라는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혼란이 왔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지도자, 그렇게 믿었던 지도자, 능력을 주셨던 지도자, 희망을 주셨던 지도자, 그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간섭하셨던 그 지도자, 혼선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혼란이 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 명령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올라가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 너희에게 그 약속한 것을 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다. 혼선이 왔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현실로 하늘만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분명히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흥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13절에서 그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분명히 주실 거야.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락방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뺀 11제자가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뺀 11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리고 거기에는 이름도 기록할 수 없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건성건성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굉장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 12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적당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적당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걸었던 사람, 희망을 걸었던 사람,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 흥분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마구잡이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아멘 좀 해보시오. 흥분을 가지고 모인 곳이 뭐라고요? 다락방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비판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요, 이기주의적으로 모인 것도 아니요, 잠깐 위로를 받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생명을 거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120명이 모였는데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120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고 옆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여러분 계획이 다른데 어찌하여 거기에서 120명 일가 친척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었을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 거기에는 한 마음이 되는 곳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하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자주 하는 교회는 이리저리 자기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회의를 하지 않고 세미나를 하지 않고 그들은 어떤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사토론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오늘 보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교회는 영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게 아니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하고 성천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천하고 나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쳐다보느냐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기억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고 뭔가를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주실 것을 믿고 그들은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드라마가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순종하여 지금 하나님의 드라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그 엄청난 드라마를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한 사건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순종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사건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순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순종을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가라 순종을 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가서 약속한 땅에 가봤습니다. 갔을 때에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기근을 줍니까? 그 땅에 가면 너무나도 좋다고 해서 떠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불순종했을 때에 엄청난 망신살이를 당합니다. 개망신을 당해요. 어떤 개망신입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여자를 뺏길 뻔한, 마누라를 뺏길 뻔한 개망신. 불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새 시대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그곳에 가서 기대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들은 중요한 건 순종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순종하면 나만 힘들지.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나의 지식으로 제한하고, 나의 경험으로 제한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떠나지 말고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다리라. 여러분, 이 순종한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순종은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순종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순종해서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순절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열흘 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자 그는 엘리야는 무릎 사이로 자기의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 사건과 같이 비가 오지 않자 바알 제사장과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그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때 머리를 두 무릎 사이로 끼워 넣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하면서 무릎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어서 기도를 해보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열흘 동안 모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오 하나님, 성령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과 집중적인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도저히 다른 잡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120명이 합심하여 떠나가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사건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자식 간의 하나인 것처럼 이들은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큰 기도, 두 무릎 사이로 내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간절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땅을 치며 혼신을 다드리며 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들은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한 마음을 하나 되어, 여기 보니까 오로지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다른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축복, 약속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몸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것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함으로, 나도 여러분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가서 기다리고 기도하라. 와, 놀랍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일을 했다는 일이 기록이 없습니다. 10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한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며칠 동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루 기도해 보셨습니까? 1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틀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들은 지칠 줄 모르고 열흘 동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기대하며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순종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열흘 동안입니다. 우리는 1시간만 기도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주리가 틀립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는 기도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최장시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한 1시간인가 2시간인가 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흘이 흘렀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굴속에 가서 기도할 때 저는 어찌 된지를 모릅니다. 한 2시간 한 줄 알았는데 시간은 흘러 밤낮을 흘러 사흘이 흘렀습니다.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나는 도저히 시간을 잴 수 없었지만 1-2시간 같았는데 사흘이 흘렀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4일이 아니라 열흘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들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네가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한 게 이루어지냐? 야, 바보 쪼다 같은 놈아, 기도하지 말고 너는 가서 빨리 너 할 일 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냐? 어찌하여 네가 촌스럽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냐? 어찌하여 네가 촌스럽게 배우지 못한 사람답게 어떻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냐? 유치하지 않냐?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도록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질지 아냐?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와서 아무리 속삭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장사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뭡니까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야,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니? 상식적으로 봐봐라. 기도하는 것보다 너 가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무릎 사이로 내 머리가 들어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드라마가 쓰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놓고 그들은 다른 꾀를 쓰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마귀가 들어오면 얼른 쫓아내고 기도에 불을 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엄청난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성령이 임한다고 했는데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이하입니다. 오늘 15절 이하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일어서서 뭐라고 합니까? 가롯 유다 사건을 끌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12 제자가 모여야 하는데 가롯 유다가 빠졌도다. 그 수가 빠졌도다. 여기에서 보면 수가 중요합니다. 26절에서 보면 사도의 수에 들어가냐 수가 중요합니다. 가롯 유다 12 제자 중에 완전하게 갖춰 넣었던 그 중에서 하나가 이가 빠졌도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니까 엉뚱한 사건이 튀쳐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일이 빚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 많이 합니다. 오늘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순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오늘 엉뚱한 사건이 불거졌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엉뚱한 일이 뭐지요? 가롯 유다가 빠졌으니 유다 대신에 다른 숫자를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했을 때 12명 중에 한 명이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 기억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을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빠졌도다. 수가 빠졌도다. 여기서 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그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걸 가지고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을 전부 다 만들어서 쓰십니다. 아브라함도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까지 만들어서 쓰셨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지자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빠졌으니 채우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하여 50개의 분립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순종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라. 여기가 가득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선교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것이다. 이 동탄 지역은 뒤집어질 것이다. 성령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우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것이 채워지면 그때는 뭡니까? 강물처럼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제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긍휼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것입니다. 중국도 복음이 전거되고 일본도 복음이 전거되고 아프리카도 복음이 전거되고 이스라엘도 복음이 전거되고 아니 간 곳이 없이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건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하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전도 특공대 불바다입니다. 여기서 불을 받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천사처럼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시키고 오히려 오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전도 특공들이 하도 열심히 하니까 제가 전도 특공대 대장한테 그랬어요. 내가 전도 헌금 걷어서 거기에 지원해 줄 테니까 해봐. 그 오늘 전도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기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라. 채우기만 하면 너희에게 성령의 사건이, 사도행전의 사건이, 지상명령의 사건이 크리스찬 교회를 통하여 크리스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채워질 때 숫자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영의 숫자가 채워지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도행전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이번에 사도행전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지기만 한다면 채워지는 순간부터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채우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령의 사건이, 그리고 뭡니까? 지상명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채우는 사람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격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세례받을 때부터 성천할 때까지 지켜본 사람, 그리고 부활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2명을 뽑았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2명을 놓고 어떤 사람을 뽑을까? 이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여기에서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갖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력이 갖춰지고 학력이 갖춰지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오래된 사람.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채우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택된 자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봉사 직분을 맡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봉사 직분을 맡겨놨습니다. 100개가 넘는 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목장이 되어 있습니다. 18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수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 그 수에 다 들어와서 그들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사건이 우리는 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기도하여서 이 교회가 채워지기만 한다. 그때부터는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성경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강단이 강물처럼 차고 흘러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0개의 분립된 교회도 세울 수 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여기서 훈련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원하는 곳곳에 가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순종하고 기도하다가 이곳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지구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면, 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뽑힌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도의 기적의 주인공 말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숫자에 끼어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숫자에 끼어들어 이 엄청난 사도행전의 사건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써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숫자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 제자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